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어제도 비행기가 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180명, 179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참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날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빨리 안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좀 강건하셔서 속히 이 시기들이, 시끄러운 시기들이 속히 넘어가고 2025년에 정말 기쁨으로 새해를 맞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세계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 공동체 소속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12월 마지막 한 해의 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소식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또 옆을 돌아보면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 외로움에 지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치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니 아버지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가운데 아버지 아픔을 당하는 영혼들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펴신 손으로 아버지 강건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당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국난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새 기쁨과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픈 심정으로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 짊어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뜻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니 소망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많고 위로가 되는 일들보다는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들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상처받은 가족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의 일들이 아버지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큰 짐들은 누가 지게 됩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또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 이런 부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으셨지 않습니까? 강건하여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속히 회복되고 더 이상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 그 나라에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매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을 기대하며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2025년 그 새해를 바라볼 때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밝은 새해가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2025년 한 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꺼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오늘도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세계 선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사역지 속에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4년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억하시고 지키셨던 그 은혜들이 또 2025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으로 나갈 때 또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밑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의 삶 가운데 천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극단적이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그런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고 그런 완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번 가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3번 투옥이 됐어요.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뭐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게 부담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은 원래 영적인 일, 특별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자기들의 주장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당 야당이 완전히 이렇게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또 제사장들은 당시에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 몇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나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는구나. 그 이유가 뭔가 자기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부활을 전하니까 저들이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그 사도들을 갖다가 이제 옥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맡고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여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그들이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종교 기득권,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고 그것을 해하는 자들은 자기 신들의 적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좀 이유를 찾으면 괜찮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고쳐준 일이 또 이렇게 막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마음도 빼앗아갔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종교 교리도 깨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했던 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주장을 끝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지키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니네들이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야. 이게 증인의 모습이죠. 증인의 모습.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또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말을 지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감이 없다는 거죠. 나는 교리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부활이 있고 영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봤고 그분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봤어. 내가 그걸 직접 경험했어. 그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옛날에는 뭐 전도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전도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사형리, 그래가지고 사형리 이렇게 막 읽어줘야 되고, 물론 그것도 이게 전도의 한 방편이지만 가장 확실한 전도가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 모르겠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쩍쩍쩍 갈라내지는 못하겠는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이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2024년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모르겠어. 이게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인 것 같아. 뭐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린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아니면 운이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교제 1번이나 뭐 제자의 삶, 뭐 2번 포기하는 삶, 뭐 3번 기도의 삶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그분이 하신 대로 제자들도 하는 거죠.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풀어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던 자들이 경험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이 없어요. 그냥 학적으로 그냥 부활이 없는 건데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살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시하고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습니다. 그 끝은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옥에 들어간 기록이 사도행전 5장에 있어요.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이 5,000명이라고 했죠. 남자의 수가. 근데 왜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기록할 정도가 넘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것을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오병이어로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할 수 없었던, 이렇게 되면 2단 좀 비슷하게 되는데, 그분이 하셨던 일보다 더 영향력 있고 확장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공생에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 80, 90년을 살면서 그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생을 80년 산다면 그 80년의 인생을 나 혼자, 나만을 위해 살다가 간다면 좀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저희까지 5가정, 그 다음에 우리 송준호 사범까지 해서 가서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 와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2025년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사역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한계 또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년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런 간증보다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어, 그런 간증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셨어,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그런 좀 간증들을 누리면 좋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 살다가 가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요, 문제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 몇 사람만 나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 나음을 얻어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냥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서야지, 그렇지. 근데 막상 그 현장에 가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을 뛰어넘어 그분 앞에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 일어났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 일하셨는데 12사도가 일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숫자를 셀 만큼 사람들이 왔더라면 아마 제자들이 또 숫자를 세가지고 이번에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뭐 7,000명이었더라, 8,000명이었더라,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그 숫자 그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하는 곳에는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잖아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사촌이 뭐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향. 그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뭐냐면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기쁜 일을 만났는데 내 일처럼 막 기뻐해 줘. 야 잘됐다 잘했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뭐가 잘 되는데 인상이 막 변하고 연락이 끊겨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어요? 그건 아무튼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그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 태클 걸고 우리를 이렇게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게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잘 되니까. 저게 저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너지고 문 닫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마음에 시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는 좀 이웃의 아픔에 함께 위로하고 또 이웃이 잘 되는 일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이렇게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속보가 올라와서 보니까 비행기가 뭐 추락이 됐다, 불이 났다, 산 사람이 2명 있고 뭐 20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살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되어서 죽은 사람이 20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앞에 와서 좀 뭔가 그 부모들은 와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좀 정보를 달라고 해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경찰들을 다 막아 있고 이게 참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가 이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들고 이렇게 드니까 야 이게 우리가 내일 찬양하는 게 맞나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렇게 아파하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현장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막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에 내가 아파하고 또 이웃들이 기뻐하는 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은 통로이고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가족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감옥에 가둡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이 그냥 못하면 그것으로 못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자기가 이것을 막으려고 그들을 또 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간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두 번째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다가 그들에게, 야, 니네 왜 여기 앉아 있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투옥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세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지지 또는 그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분봉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자기가 정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줄까?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의 가시처럼, 그 앞서도 그랬잖아요.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이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줬냐? 헤롯이 대신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장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이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근데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무교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일 수 없으니까 감옥에 두는 거죠. 또 이때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4명씩 4팀을 나눠가지고 교대로 베드로를 지금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간 것을 알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가 지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손에 사슬이 벗겨져요.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천사가요 굉장히 친절해요. 야, 빨리 잠에서 깨. 그리고 일어나.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 따라와. 아주 세세하게 베드로를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천사가 인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가지고 야, 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너 대표라고 하는 애가 이거 지금 감옥에서 너 이럴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게으르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야, 빨리 일어나. 그리고 빨리 준비해. 그리고 나를 따라와.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얼떨결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다 열리고 천사는 떠나갔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알았대요. 이제야. 그전에는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고 내가 왜 지금 이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가 3번 감옥에 가서 마침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3번이란 말에 좀 어떻게 힌트가 오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번 감옥에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 계획하심이 굉장히 위트가 있으세요. 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3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3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떨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나를 3번 찾아오셨고 그 후로 내가 3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그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 마지막 보면 사도행전 4장 21절에는 첫 번째 옥에 갔다 오고,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두 번째 감옥에 갔다 오고, 세 번째 12장 24절에는 세 번째 감옥에 갔다 왔던 상황을 그 후에 이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게 첫 번째 감옥에 나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결과.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어떻게 돼요?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야. 내가 이제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셨던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는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때 내가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일하시지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게 예수님 믿는 게 맞아요? 이게?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모르는데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야 그건 이거야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주셨나? 여러분, 이제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봐. 근데 내가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뤄나가셨다. 2024년 보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어.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베일 속에 감추어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살 수 있었을까? 그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잘 보호하고 이래서 그랬나? 아니,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여러분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때도 있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것으로 족해요. 그것으로 족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 신앙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와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 갈 때도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변호사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러겠지만 변호할 만한 사람을 변호할 때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변호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변호하는 자리에 돈 때문에 선다면 그건 참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의 변호인이 누가 되어 주시냐면 예수님이 되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얘 잘 알아요. 내가 얘를 잘 알아요. 얘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거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했던 거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얘가 그때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얘는 정말 믿을만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중에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광의 자리에 2025년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는 3번이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었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흥왕하여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3번째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제한을 넘어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일들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되는 일을 저희가 중단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고난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따라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일이 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생명의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계획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안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구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비록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는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마음껏 간증하며 2025년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